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도 이 안식일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현실이 되어서 늘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많은 시대에 살아갑니다. 도대체 이 시대가, 이 코로나의 시대가 언제쯤 지나갈지 늘 기대를 하고 살아가는데, 이러한 시대에 진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시고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맞닥뜨려졌을 때에 드러납니다. 평상시에는 늘 점잖고 온유하신 분인데 운동 경기만 같이 했다 하면 이거 네 편 내 편 다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세월호 사건을 경험하면서 세월호의 선장이나 선원들이 참으로 직업의식 혹은 인간성 이런 것들이 확 드러나 세상에 다 드러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은 위기의 때에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인간성이 드러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를 만날 때에 참신앙과 거짓 신앙이 드러납니다. 참신앙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가치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값어치가 나타나는 것이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빛이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주변의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믿음은 그 빛을 더 밝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고, 목사는 목사다워야 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한다고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떠한 여건이 되든지 우리는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래 들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참 이상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이상한 시대에 이상한 교회는 신천지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이상한 시대의 그 이상한 상황을 자꾸 몰아가는 몰지각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자칭 정통 기독교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곳들에서도 버젓이 몰상식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방역을 위하여 철저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모든 교회가 함께 대면 예배가 금지되어 있는 이런 사태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수많은 매스컴에서는 계속해서 교회발 집단 감염에 대한 소식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상황은 안타깝게도 주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왜 그러냐고,
교회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고. 정말 교회 사람들이랑은 만나기도 싫다고 하는 얘기들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그러한 현실이 우리에게 닥쳐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성경의 가르침이 그들에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신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좋은 영향, 좋은 모습, 그것은 정말 어디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장하길 목사가 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된 이야기는 뭐냐면 제발 주변에서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부흥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기독교가 가장 빨리 부흥한 나라예요. 세계 최대의 교회 25개 교회 중에 12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중에 제일 큰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수많은 교회, 수많은 교인들 중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우리도 깊이 고민하게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영어로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죠. 크리스찬의 맨 마지막 IAN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무엇에 속하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안 그러면 한국에 속한 사람들, 캐나디안 그러면 캐나다 사람들, 컬리지안 그러면 컬리지 대학생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1년간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성경을 가르침을 받고 드디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드디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인 것을 보고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붙여진 별명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살아남는 이들 301쪽은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이방인들이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전하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째, 진짜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아주 엄격한 규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제자들의 삶은 그러해야 했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기 위하여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뜻을 포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을 각오한 그러한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비로소
제자, 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의 결심을 이렇게 표시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그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었죠. 초대교회 제자들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주님과 함께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온갖 위험과 고난과 박해와 순교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칭찬듣는 일이 아니었죠. 예수처럼 사는 것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일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온전히 그분만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제자, 그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었는지 바울의 고백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1절로 13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추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제자로 사는 삶,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 그 당시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 그러한 삶이었는지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생을 다하여 자신의 삶을 다하여 그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행적의 결과로 오늘날의 교회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도 진짜 믿음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날의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적 594쪽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개막을 알리는 활동에는 고난과 쓰라린 슬픔이 따랐다. 제자들은 그들의 사업에서 끊임없이 빈곤과 비방과 박해에 직면하였으나 자신들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을 기뻐하였다. 그리스도를 따르며 당하게 되는 그러한 모든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결단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속에서 정말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그들의 헌신을 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 초대교회 당시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왜 오늘날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이 아니라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까? 과연 나의 잘못은 아닙니까? 우리는 깊이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말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속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시는가? 깊이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7년 7월에 재림마을 금요 특순 방송에서 광진교회 조영일 장로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아까 안교 시간에
우리 한장원 집사님이 소개한 그 광진교회는 재림교회 아닌 광진교회고, 이 장로님은 재림교회 광진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신실한 재림교인 가정에서 모태교인으로 태어나서 살았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자라온 자신의 삶을 어느 날 이렇게 돌아보니까 너무 냉랭하고 딱딱하고 선교를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자신의 삶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 어떻게 해야 할까?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진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자 기도하고 간구하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간증의 말씀이 영상에 함께 나옵니다.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는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로 결심한 것,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오직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병폐가 무엇입니까? 눈먼 것입니까? 벌거벗은 것입니까? 가난한 것입니까? 가련한 것입니까? 그것들은 증상들이지요. 그러나 진짜 그의 질병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되든지, 어떠한 위기가 우리에게 오게 되든지, 어떠한 시련이 우리에게 오게 되든지, 코로나로 인하여 이것저것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시절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듣게 된 것이고, 그들은 그렇게 죽기까지 예수님만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우리가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방원이 정몽주를 향하여 불렀던 그 시가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노래일는지도 모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얼거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와 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떠냐고. 그러나 그의 답하는 정몽주 고려의 충신, 그는 단심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 있으랴. 님 향한 일편단심은 결단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굳은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며 님 향한 일편단심,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그리스도를 향한 일편단심, 결단코 변하지 않아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늘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짜 그리스도인은 칭찬 듣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주변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본래 나사렛 사람들이라고, 갈릴리의 촌뜨기들이라고, 무슨 바닷가에서 어부들이나 모아놓은 그러한 보잘것없는 무리들이라고, 가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취급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칭송과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지지를 받게 되자 이제는 행정당국에서도 도저히 그들의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죠. 사도행전 5장 13절과 14절에는 그들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로서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그러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의 향기를 받으며 정말로 그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여 늘 칭찬을 바라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정도 사정도 없는 메마른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 가장 요구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넓고 깊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행정당국에서 이렇게 교회의 모든 예배를 다 멈추게 하고 모든 행사들을 다 금지시키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답답하지 않고 왜 하소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가 묵묵히 그러한 행정 지도를 따르며 그렇게 사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코 믿음을 뒤로할 수도 없습니다. 신앙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멈출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는 좋은 향기를 풍길 수 없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의 숙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가룟 부분 기별의 1권 114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에서 풍기는 향기가 없이는 지식과 영향력과 권세에 대한 모든 주장은 전혀 무가치한 것이 된다. 지식과 영향력과 권세는 우리의 삶 속에서 향기로 풍겨지지 않는 한 모두 다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지시켜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집사님들을 선출할 때 가장 중요한 요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네, 부하 직원이 말하지 않는 진실이라는 책에서 그들이 이 연봉의 인상보다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직장 상사가 빨리 없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관계가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 듣는 삶을 살아야 하는 숙제가 남겨진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는 숙제입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0장 22절,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그를 칭찬하니라. 이탈리아의 백부장, 그는 주변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그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재부흥을 도약하려면 우리들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향기로 비춰져야 되고, 우리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범을 통하여 그들에게 참으로 칭찬 듣는 사람들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이겨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진짜 그리스도인, 주변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진짜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짜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성도인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성도인 것입니다. 이 성도란 것은 바로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의 이 히브리어는 카도시,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이것은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받쳐진, 구별된 것, 따로 떼어놓은 것. 바로 성도란 구별되어진 무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같이 살지 않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방식대로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순수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교회에서만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우리들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성도라 부르심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장로님이 병환이 들었다고 해서 방문을 갔습니다. 참 오랜만에 장로님을 뵙게 됐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뵙자마자 그동안 수년 동안 있었던 일을 주저리 다 얘기를 하시는데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더라고요. 갑자기 돈이 좀 필요해서 대부 업체에다가 임야를 담보로 삼아서 이제 대출을 받으려고 서류를 넘겨주었는데, 그 대부 업체에서 그만 그 서류를 가지고 사기를 쳐서 수억 원의 당좌 수표를 발행한 것입니다. 영문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이 부도 수표를 발행한 당사자가 된 이 장로님이 재판할 돈도 없이 국선 변호사를 요청했고, 그 재판 과정에서 정말 암까지 발병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며 재판에 한 번, 두 번 임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않고 도저히 자신에게 발병한 이 상황들이 정말 원망할 그런 마음이 생길 법도 했지만, 이 장로님이 끝까지 기도하며 진실하게 재판 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그의 진실함이 재판관의
마음에 동요하게 되어 감동을 주게 되었고, 정말 감사하게도 큰 손실 없이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한 마음 덕분인지 병도 아주 크게 진전되지 않고 다행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과 부정직한 것으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늘 거짓이 없이 정의롭고 진실하게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의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비로소 성도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천천의 수양의 재물보다 공의를 행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미가서 6장 7절은 말씀하시죠. 주님의 장막이나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은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일삼으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시편 15편 1절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별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중국 본토에 중국 관계자가 밝힌 중국 교회의 성도들이 2,500만 명가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식적인 발표로는 2,50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해외 선교 단체들의 비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중국의 기독교인은 7천만 명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 등록하고 있는 어떤 인원들 이외에 비등록 교인들은 아마 그것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대략 2천만 명가량의 기독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중국 인구가 13억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인의 비율이 2%도 채 되지 않지만 중국 교회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중국 교인들이 어떻게 해서 성장할 수 있었느냐고. 중국 교인들은 끊임없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왜 당신들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사랑과 동정을 보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저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을 조금이나마 실천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을 조금이나마 실천하는 것뿐입니다. 따스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주는 사람들, 그 따스한 사랑의 실천이 교회를 부흥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캄캄한 밤하늘에 영롱하게 반짝이는 별과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코로나로 인한 이러한 어둠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정말 모두 다 힘들고 모두 다 어려운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오로지 안디옥 교회가 그런 칭찬을 들었던 것처럼 참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다른 교회들은 다 이상하게 살아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참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더라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이상한 일을 많이 하여도 구리의 헤어름 교회만은 정말로
진실하고 본받을 만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한 그러한 교인이더라 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진짜 그리스도인, 오직 주님을 따르고 오직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오직 거룩한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